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거의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 얻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덴마크의 작가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죠. 어떤 한 나라에 옷을 매우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옷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날마다 새 옷을 갈아입기를 좋아했죠.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왕이 옷을 갈아입느라고 만나지 못할 정도였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 거울로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서 만족해하는,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왕이 살고 있는 성에 사기꾼 2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들은 이 성 안에서 왕이 새 옷을 좋아한다,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찾아가 가지고는 우리가 아주 세상에서 아름다운 새 옷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새 옷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옷입니다. 이 왕이 굉장히 호기심도 나고 또 그리고 새 옷에 대한 욕심도 생겨가지고 많은 돈을 주면서 그러면 옷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왕은 이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신하를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이 신하가 그곳에 도착을 했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배틀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앉아 있고 뭔가 신용은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하는 이제 왕에게 돌아가서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하도 가서 똑같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은 왕에게 돌아가서 역시나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마침내 새 옷을 입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한참을 좀 망설이고 있었던 왕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허, 그 옷이 참 좋아 보이는구나. 매우 훌륭한 옷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은 사기꾼들이 옷을 입혀주는 신용을 하자 자신의 옷을 벗어놓고 옷을 입는 신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 역시도 모두 당황을 했지만은 이 왕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박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왕은 자신의 새 옷을 자랑하려고 성을 나서게 됩니다. 이 왕의 행차를 보려고 나왔던 주민들은 모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아무런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당황하고 있던 그때 한 꼬마가 왕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왕이 벌거벗었다. 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웃음을 터뜨리고 이제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행차를 멈출 수가 없었고 그렇게 왕의 행차는 끝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데르센의 동화는 왕의 허영심과 교만함을 아주 재치 있게 풍자해 놓고 있습니다. 왕의 허영심과 교만함이 당장에 드러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때가 이르게 되자 왕의 허영심과 교만함은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동화는 우리에게 이제 이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왕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허영심과 교만함을 버리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벌거벗은 왕과 같이 허영심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한 교회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전혀 받지 못했던 교회였고요. 예수님께 책망만 받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도취가 되어서 자신에게 도무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벌거벗은 임금님이 나중에 망신을 당했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 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속해 있었던 이 도시는 여기는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파묵칼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고 있죠. 지금도 이 파묵칼레라고 하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고 또한 이 온천수에서 나오는 그 석회 성분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전부 다 온통 눈 덮인 것처럼 아주 하얗게 되어 있는 장관이 연출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천수가 흘러나오고요.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이 히에라볼리에로부터 나오는 그 온천수를 끌어다가 이제 식수나 아니면 생활용수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가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한 10km 정도 이것이 흘러내려오면서 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이 식겠죠. 그래서 이 물이 미지근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한 14km 정도를 가게 되면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세 지역은 높은 산이 있고요. 이 높은 산에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골짜기에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 지역의 물은요, 아주 차갑고 또 마시기 좋은 생수가 풍부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골로세 지역의 물도 끌어다 사용을 했는데 이 물 역시도 처음에는 차가웠지만 이것이 한 14km 정도 이것이 흘러오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는 역시나 이 물도 미지근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마셨던 물은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차가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미지근하다 보니까 물맛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물은요, 석회질 성분이 많다 보니까 이 물로 세수를 하면은 눈이 나빠졌고요. 또 이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이 미지근한 물과 같다. 미지근한 물처럼 아주 역해서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한 편만 택해라. 그러한 말씀이죠. 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올라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잠재적인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이번에 설교 한 편 들어보고 한번 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둘 중에 어느 한 편만을 택해야지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신앙생활에서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신앙인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해서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도 아주 뜨겁게 하고 또 성령의 은사 체험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성적인 신앙인들이었죠. 이렇게 교회 안에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또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던 그 이성적인 신앙인들도 그 처음의 열정들이 모두 다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뜨겁던지 차갑던지 둘 중에 어느 한편이라도 되는 것이 더 낫겠다. 처음에 그 뜨겁고 냉철한 신앙은 다 어디 가고 이제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색무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나는 부자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를 부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고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신앙이 식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라오디게아 도시는 재정이 굉장히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내륙에 위치해 있으면서 해안 도시와 그 내륙의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역업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무역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곳에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금융업이 이 도시에서 발전이 되게 되죠. 또한 이 지역은요, 섬유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털이 유명했는데요, 이 검은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이것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 제품들이 그렇게 품질이 아주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은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옷을 사서 입었을 정도로 이곳의 섬유 산업이 매우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이 도시가 어느 정도로 이제 부유했느냐 하면은 AD 61년경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 전체가 파괴될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라오디게아는 로마 정부의 지원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요. 또 심지어 로마 정부가 이 도시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로마 정부의 도움을 거절하고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재력을 가지고 도시를 완전히 복구할 정도로 이 도시는 굉장한 부자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도시가 부유하니까 그러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 역시 부유했겠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의 재정 역시도 많이 넉넉해졌을 것입니다. 교회 사람이 늘고 재정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또 필요에 따라서 교회 건물도 아주 크게 잘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인테리어들도 아주 화려하게 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말씀도 열심히 듣고 또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골로새서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골로새에 있었던 에바브라가 인접해 있던 도시였던 라오디게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직접 훈련받았던 에바브라가 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아주 좋은 교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들 성도들 스스로가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우리는 부자 교회다,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고 헐벗은 교회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옷이 찢겨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죄인들에게 수치를 더하기 위해서 옷을 찢어 버리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헐벗고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교회가 되었는가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영적인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핍을 느끼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소득 3만 불이 넘어가는 선진국들을 보면은 이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과거에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교회들이 아주 왕성하게 세워졌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다 시들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들을 많이 하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부유해지게 되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시기는 언제였느냐 하면 광야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견뎌야 하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지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돌보시는, 자신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춥고 어두우니까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자신들을 극진히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시기는 언제였느냐? 바로 광야에서 머물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들의 신앙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가나안은 농경사회였는데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방랑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가축을 치는 대신에 농사를 통해서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을 지어서 이제 외부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의 질이 매우 높아졌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들의 신앙이 퇴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당부했던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로 성립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제 막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안락함을 맛본 이스라엘은 벌써부터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느냐?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편안해질 때, 보다 더 안락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쉽게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요,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과 심리학자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자녀가 어려서부터 너무 풍요롭게 자라게 되면 경제적인 관념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는 힘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캥거루족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캥거루가 아기 캥거루를 주머니에 계속 넣고 다니는 것처럼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부모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켜서 캥거루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취업이 힘들고 결혼하기 힘든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다음 세대들이 너무 풍요롭게 자라다 보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부채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지나치게 과보하거나 지나치게 풍요롭게 키우게 될 때 그 아이의 신앙의 자립심이 떨어지게 될 위험성이 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물질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 말씀은 부자들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기보다는 조금 나누고 조금 줄이는 것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 더 좋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의 신앙에 그다지 플러스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처음부터 신앙이 변질된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분명 신앙의 열정이 차고 넘치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금과 흰옷과 안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선물은 황금이었죠. 황금은 왕에게만 드리는 아주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자부했지만 교회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아들여서 진정한 부유함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흰옷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의 영적인 헐벗음과 수치를 가리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안약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먼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약을 언급하셨던 이유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약을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눈에 이상이 생기면 안약을 바르는데 너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고 어서 속히 영적인 눈을 떠라. 주님이 권면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금과 흰옷과 안약, 이 세 가지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아주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서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있는 그러한 것과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성화, 그 그림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면은요, 이 그림에 조금 이상한 부분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문에 문고리가 없는 겁니다.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인 부요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교회는, 비로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모이고 또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헌금이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는 울림이 참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100여 년 동안 비약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수는 많아졌고 교회의 헌금도 많아졌습니다. 인력과 재정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지면서 교회 건물도 이제 크게 짓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활동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냉랭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영적인 빈곤함을 그렇게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의 영적인 빈곤함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가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교회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아무리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교회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저런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훈련을 더 강화해야 한다, 아니다, 교회 조직을 더 새롭게 해야 한다, 신학이 새로워져야 한다, 교회에 대한 많은 담론들과 또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성경 공부, 예수가 없는 프로그램, 예수가 없는 훈련, 예수가 없는 모임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가 계시지 않는데 그 많은 교회과 사역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교회가 영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또 영적인 풍성함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학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맞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성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문성 선교사님이 쓰신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이제 원주민 부족 선교를 하고 계신 문성 선교사님과 또 부인 되시는 이민아 선교사님의 간증을 담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 부부는 선교사로 헌신한 뒤에 이제 파푸아 뉴기니 정글로 들어가서 미희 부족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차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요, 또 걸어서 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비행기나 헬리콥터로만 이제 이곳을 들어갈 수 있는 오지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족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랐고요. 이들은 언어도 없고 교육도 전혀 받지 못했고, 그리고 악령들이 자신들을 죽인다고 생각을 해서 매일과 같이 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그러한 아주 미개한 원주민들입니다. 또 부족의 상당수는 마약인지도 모르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원주민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동물처럼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자기 부인이나 또 자녀들을 때려서 죽이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부족 간에 전쟁이 잦다 보니까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데도 이것을 치료해 줄 만한 어떤 의료시설이나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오면 아이를 받아줄 산모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들은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처음 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어디 부위가 가장 맛이 있다더라 이러면서 사람 몸의 각 부위의 맛을 기억하는 아주 미개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선교사님 부부는 정착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픈 곳을 돌봐주고 약을 제공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언어가 없기 때문에 언어를 배워서 이들에게 문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언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보급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제자 훈련 교재를 만들어서 이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이들 중에서 이제 다른 부족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정도로 이제 그러한 이제 복음 선교사들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무려 25년간 지내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사진들을 보면 원주민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사람은 이 선교사님 부부 두 분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책에서 선교사님 부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벗었으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고 나는 위선의 옷을 겹겹이 입은 영적 원주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벗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온갖 위선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금 영적인 풍성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